아멘. 마태복음 88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천국이라는 주제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 될 자격에 관한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 과연 무엇인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그때 그 앞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기, 바로 제자들에게 공포가 임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때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누가 실권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에 임박했는데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 참 어리석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무관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임하게 될 때 한 자리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그 어머니가 당신의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아들을 한 자리 세워달라 청탁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 누가 뭘 할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물었을 때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것에 뉘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출세에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냐?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문제, 위치 문제를 참 중요시 여겨요. 또 누가 좋은 것을 가졌는가? 누가 큰 집에 살고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많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거지 결국 그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관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 더 예쁜가? 이거는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를 드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영태 집사님 제일 젊어서 그러신가? 네?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누가 큰 집에 사느냐, 누가 좋은 옷 입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어디 다닐 때부터 그런 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뭔가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실물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봅니다. 공중나는 새도 비유해서 가르치셨어요. 들의 백합화, 겨자씨, 씨 뿌리는 일들을 통해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인상적이고 사실적이고 실감나서 잊을 수 없는 확실한 교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물 교육을 중심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려한 것들보다도 작고 사소한 것,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제자들이 계산한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선한 이웃의 가르침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엽전, 두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헌금의 진리를 또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겨자씨를 통해서 적은 또 믿음을 또 교훈하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경우에는요, 참 무시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입할 때도 장전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이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 여자, 노인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존엄성을 가장 철저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사회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과정을 다 거쳐서 사회 지도자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대답 속에 누가 큰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2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돌이킨다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도 되고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라.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만약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진리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야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라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어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길이라면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일이 아니라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는 원래가 스스로 돌이키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돌이키면은요,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근데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작정하며 마음을 먹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내가 참 길을 달려가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특별히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가 거기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운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를 떠나서 거할 곳, 그것이 바로 본향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때론 죄짓고 때론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모든 문제는요, 천국도 회개해야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거는 빨리 잘못했다고 손을 드는 게 낫습니다. 숨기고 거짓으로 놨다가는 언젠가 그것이 다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빠르게 나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상관없는 중생, 천국과 상관없는 구원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누구든지 예수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성경에 이런 어린아이와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어른들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은 참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과 느낌 있는 그대로 나타내요. 거짓을 꾸미지도 않고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중적이고 자기를 가리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솔직해져라. 그리고 어린아이는 안아주고 먹여주고 놀아주면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놀아도 즐거워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전혀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른보다 조금 없는 거예요. 애들도요 욕심 많습니다. 근데 어른보다 좀 작다는 거예요. 애들은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요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들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다 믿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습성 하나하나가 우리 어른들이 다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부모를 의존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부모가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항상 그래서 엄마 어딜 가도 엄마 품을 손을 붙잡고 가지만 항상 엄마를 찾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누구 찾습니까? 애들이? 네. 그만큼 엄마가 귀한 거예요. 네, 희한해요. 아빠는 안 찾아요. 근데 그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남편이 들어와서도 애들 찾는 게 아니라 엄마 어디 갔니? 자, 그거 보면 남편에게나 애들에게나 엄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응? 정말로 그 엄마의 그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에서 10가지 부모가 해줘야 되고 또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 갖는데 부담 갖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에게 떳떳이 요구할 것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에 끈끈하고도 굵은 줄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요구에 거절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요구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수용하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못 구하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인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특성 중에 하나가 쉽게 돌이킨다는 겁니다. 야단치면 무서워하고 매를 들면 떨고 설득하면 알아듣고 다짐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매맞고 돌이켜서는 안 되고 징계받고 돌이켜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내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바로 정직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상대적 정직입니다. 애들이라 해서 물론 다 정직하지 않아요. 어른에 비해서 좀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편견이 약합니다. 어린이 말하면 그대로 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의 본을 다 따라서요. 그게 바로 모방성입니다. 부모의 행동, 말씨, 사는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애들이 커가면서 하는 행동 보고 놀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누구하고 똑같네. 지 아버지하고 똑같네. 때론 지 엄마하고 똑같네. 그게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행동이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인격 교육, 사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 개나 고양이를 길들이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무관심하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할 때가 엊그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개나 짐승들 다 사랑하고. 그래서 뭐예요? 개한테 하는 거 부모한테 3분의 1만 해도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 이게 자녀 교육이 여러분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가정이에요. 인격, 사람 교육은 결국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은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다 그 말씀 갖고 한 거예요. 잠언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배운 아이 늙어서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질문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또 결단코라는 표현을 써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결단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4절에서 말씀하는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애들이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 즉 자기 비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데 참 열심히죠. 뭐 지식, 가문, 자존심 굉장히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자가 큰 자고, 낮은 자가 높은 자고, 죽은 자가 산 자고, 주는 자가 얻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픈 다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은 겸손의 덕으로, 신앙의 힘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통제 못하면 교만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잘난 체하는 거, 뽐내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은 참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만했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수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이건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오늘 중심의 교훈은요,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처럼 낮추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겸손은 자기가 죽을 때만 나타나는 미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앙의 교만,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자만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심히 좁고 협착하여 겸손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 5절은 6절과 이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자이기 때문에 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믿음이 있어야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됨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자체가 자신을 항상 낮추는 겸손한 자예요. 결코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서로 높여지라는 교만한 마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통해서 뭔가를 취득하려고 하는,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네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켜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까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만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마귀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또 행하다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을 범하려고 하는 유혹에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인 교만이 어린아이에게는 하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애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의 신앙, 삶이 어떤가를 오늘 지적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우리는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숙여야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또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주고 함께 나가면 결국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우리 나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의 끝은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또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다 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 영광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